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했고 우리는 아팠으며 우리는 건강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중에 강건케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손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노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손으시옵소서. 하나님, 전노래 주기를 손으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손으시옵소서. 하나님, 전노래 주기를 손으시옵소서. 하나님, 전노래 주기를 손합니다. 전노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달해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갖가지 위험으로 인생이 공격받고 있는 이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추워져 가고 또한 추수감사절 시즌으로 자리를 비운 성도들도 많고 점점점 위험해져가는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더하여 가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며 승리이고 주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복 주시사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어려운 중에 힘써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내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말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리온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허락하신 한 해를 마감해가는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웠던 지난 날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연합장로교회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의 아집과 물질 만능주의와 불순종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19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확증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병이 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도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며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많은 곳에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과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초대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 주님 먼저 마음을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미국과 저희들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선택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죠. 추수감사를 잘 했는지 한번 얼굴들 좀 한번 보시고 인사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도 출타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시게끔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연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멤피스 지역에 속해 있는 쉘비 카운티도 미국 내에서 꽤 높은 순위의 인구당
인구당 그 전염자 숫자가 높은 카운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사람과의 접촉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종종 지인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좀 감기 기운이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감기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2월 13일 주일날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재직회를 통하여서 20년 결산과 21년 예산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12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달경에 총회를 했는데 올해는 참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이렇게 좀 굼뜨기도 하고요. 남녀전도회에서는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무사히 잘 총회가 치러지도록 기도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죠. 오늘 친교는 우리 이신옥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뭐죠? 잡채밥. 잡채밥이랍니다. 요즘에 더 잘 먹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식학일제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그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원래대로 읽으면 19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대신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결국 분이 넘쳤어요. 19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낯빛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낯빛이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가 기회를 줄 테니 한 번 더 절하라 할 때에는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좀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귀한 인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는 그가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말씀 그대로 낯빛이 변했다. 즉 이제는 완전히 그들과의 그 좋은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그들을 불사를 것을 명을 하게 되죠. 그냥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7배나 더 이렇게 강하게 뜨겁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가운데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불타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극렬하게 타는 불무에 이들 3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이 풀무 가운데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되죠?
예. 그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1명이 더 있어요. 1명이 더 있고 그 1명이 왕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게 되면 상하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모양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온 것을 점검해 보니까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머리털마저도 끄스리지 않은 것을 보고서 이 느부갓네살이 크게 놀라게 되죠. 사실 이것은 느부갓네살만 놀랄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다들 이 내용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몇 번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성경에는 지금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만 나오지만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원래 전 바벨론의 모든 도의 방복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던 자리였어요. 즉 이 내용이 일어난 일들이 이 불에서 세 친구가 무사히 나온 이야기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과 그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함께 본 겁니다. 참 놀랍고 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30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3장 내용이 30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공동 세번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관한 기사가 100절에 달해요. 100절.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 성경은 이 번역을 할 때 원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원전으로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원전으로 했는데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뭘 번역했냐 하면 그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후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년 전쯤 100년 전쯤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랍비들이 그것을 번역했는데 이 랍비들이 여기에다가 다른 사본의 것들을 첨부해 가지고 19절 이후 24절부터 이후의 내용에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여기에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첨부됐냐 하면은 이 세 친구들이 불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한 것과 불에 들어가서 노래한 내용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토탈 90절을 이 30장을까지 합해 가지고 토탈 60절 정도를 더해서 모두 100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확하게 60절은 아닌데 하여튼 60절을 어간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100절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이 내용이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흥미가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일학교 때 이것들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어른 때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조금 잘 아니까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무시될 만한 성경 구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변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건이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이었겠죠.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이 다니엘서 3장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가지고 뿌듯했어요. 아주 높고 번쩍번쩍거리는 신상을 만들었고 그에게 충성하는 많은 신한들이 모였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신과 같은 마음을 얻었겠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이 세 명의 쪼무레기들이 자신에게 도전을 합니다.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19절에 본 것처럼 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분이 가득해서 불구덩이에 이들을 던졌는데 이들이 멀쩡히 살아 들어와요. 당황하게 되겠죠. 놀라게 되고, 무엇보다도 믿기지 않은 일을 눈앞에 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냐 하게 되면, 이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조차도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이 범상치가 않죠. 머리는 금인데 발끝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있는 이 신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뜨인 돌로 인해 가지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심, 내 때는 안 일어나니까 하고 나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 뜨인 돌이라는 것들이 크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3장에서 그가 금신상을 세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뜨인 돌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니까 별로 자신에게 와닿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이 실제로 오늘 이 불 가운데서 세 명이 살아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현실이 된 거예요, 자신에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종종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알기도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로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게 되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에 그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죠. 느부갓네살도 앞에 있는 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불 가운데서 이 세 명이 살아나오는 사건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하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멀리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는 제가 5대째 장로교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중고등학교 때 믿었을까요? 권사님 슬쩍 웃지 마시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때는 믿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따라 나갔던 거지. 실제로 제가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훨씬 더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지식으로 알았던 이 사건이, 또 귀로 들었던 이 사건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야, 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어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가라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 크게 큰 전함이었어요.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존중은 해줄게.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 3장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즉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2장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개종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되지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2장에서 그가 느낀 하나님과 3장에서 그가 느낀 하나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굉장히 큰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난 내 길 갈 거야. 많은 신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자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죠. 나아만에게는 그에게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시녀가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할 때 그 시녀가 나아만의 와이프에게, 부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는 우리 선지자님께 한번 갔으면,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실지도 모르죠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옆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마음속에 혹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 그리고 그 중에 용하다는 한 선지자, 이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압니다. 찾아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화가 납니다. 요단물 같은 꾸정물에다가 나를 보내? 우리 다메섹에는 훨씬 더 크고 수량도 풍부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서 쫓아가서 저 또랑물에 몸을 담궈야 되냐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충직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가서 그곳에 몸을 담궜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었죠. 그제서야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이곳에 땅을 퍼가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주인을 따라 그 주인이 섬기는 신의 전당에 갈 때만큼은 나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즉 지식이 변화해서 믿음이 되었던 그 때를 다들 한 번씩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동과 놀라움과 그 충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오래되니까 많이 지치죠. 많이 힘들죠. 그리고 많이 마음속에 갈등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인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결단과 또 다른 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큰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느부갓네살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사람은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는 신상의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숙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안에 들어갔을 때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이야기한 거를 보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했던 거죠. 그죠? 저 극렬히 타는 불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게 되게 되면 심지어는 자신을 끌고 가는 그 용사들마저도 불타 죽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은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 하더라도,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욥의 기도처럼 내 생명을 걷어간들 어떻게 했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자리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이 27절 있죠.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그 머리털도 승지 아니하며 고위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몸도 해하지 못하고 머리도 끄슬리지 아니하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면서 4번에 걸쳐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저 머리 숙이지 않아 불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0년 한 안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하며 그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2절까지 읽자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3절까지 쭉 읽으시네요. 근데 2절 마지막에 보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 시대 때 저 이사야서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시의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사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선지자들에게 인용되는 거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특출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사야서를 읽었던 내용이 복음서에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이것이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좋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바로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부른 자들을 향하여서 2절에 나온 것처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결코 상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불구덩이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그 느꼈던 느낌이 우리가 처음 이제 아는 신앙에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으로 변하는 일이라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낀 이 감정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신앙의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용기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루어주고 계시는 사건들이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이런 커다란 사건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잘하게 또는 때로는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갈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야곱은 크게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그를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20년 동안 반종살이나 다름없이 고생하는 가운데도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된 불구덩이 속을 지나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물 가운데를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난 1년 돌이켜보게 되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부임한 지 지금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이 멤피스로 가는 일에 대해서 말렸어요. 왜 거기를 가냐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왜 보내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가라 그러시니까 온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가라 그러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를 말리면서 너 거기 왜 가냐 그랬던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렸던 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올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고 많은 걸 못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에게 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을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좀 기억을 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방의 왕이 선포하게 됐는데 그 이방의 왕이 선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가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가 의탁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교회를 찬송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그동안 성도도 교회도 목회자도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의뢰합니까? 물질, 정치, 인간적인 능력, 또 인맥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살면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교회가 다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의 세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자랑하며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얼마 전에 미국 대선도 있었지만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조사한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 3등 안에 이 복음주의 연합체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연합체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교회 연합체를 통하여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많이 있죠. 사실 실제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구원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실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냥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편한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죠. 앉은다면 뭐 하고 싶어요? 예.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심리예요. 이걸 누가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강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도 힘들지만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탈곡의 시대 때 잘 견디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단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 앞에 온전히 서고 싶어하고 또 게으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딱 시간 맞춰서 드렸는데 요즘은 자꾸 꾀가 난다고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올리는 시간이 한 주일 오후 한 3, 4시쯤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한 6시쯤 저녁 먹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나오시는 분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에서는 가끔 까먹어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서는 앉고 싶고 앉아서는 눕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한 번쯤 그냥 스킵해도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를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 또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통하여 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죠. 여기는 표준세 번역인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표준세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그 집이 쓰레기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것조차도 그
크게 벌하겠다라고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바꿔 이야기합니다. 3장이 처음 시작될 때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게 되면 자신이 세운 신상에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다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솔히 이야기하는 자, 우리 성경에는 설만이라고 나와 있죠. 경솔히 이야기하는 자들을 몸을 쪼개고 그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변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정복민으로서 끌려온 그냥 3명의 신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끔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기 20분이 채 안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산다면 이 지역 멤피스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땅에서도 높아지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어려운 세대 가운데 주께 더욱더 충성할 주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들었던 것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과 손해를 보나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합장로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실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거나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기준을 지키며 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끼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 앞에 굳건한 신뢰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믿은 대로 배운 대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상급을 내리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고 따를 때에 공중나는 새에게 먹이셨던 들과 드레핀 백합화에게 입혔던 그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와 하나님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양육해야 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주를 의뢰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